허탄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즘을 PR 시대라고 그러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 PR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 욕구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학교 운동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아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야, 걔 되게 빠르더라. 제비처럼 엄청 빠르더라. 누가 그렇게 빠르던데? 그러니까 내 뒤에 바짝 또래오는 걔 말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빠르다는 겁니까? 완전.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웃지만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월 사랑방에서 네 명의 할머니가 모여서 이제 자식 자랑을 하면서 수다를 떱니다. 이 할머니들은 질투심이 되게 많고 또 지기를 싫어하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오히려 지기를 더 싫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그럽니다. 우리 아들은 큰 교회 목사라오. 교인들이 우리 아들들은 우리 목사님 하면서 다 따른다오. 그러니까 두 번째 할머니가 그래요. 우리 아들은 추기경인데요.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고 고개를 숙이며 존경한다오. 그러자 셋째 할머니가 겁니다. 웜에 우리 아들은 교황인디. 남들은 다 내 아들 보고 거룩하신 분 그런단께 이젠 더 이상 더 높은 사람 없지?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할머니가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웃자노. 우리 아들은 숏다리에 곰보에다가 거기에다가 뚱보까지 하니 말이다. 그래도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러는 기라. 오 마이 갓. 여러분, 사람들은 이 자랑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랑들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자랑들이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는 큰 평수가 아파트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또 작은 평수가 자랑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세상 자랑들은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자랑은 금방 실정이 나고 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난히 힘이 장사인 개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겨우겨우 드는데 이 개미는 힘이 세가 쌀 두 톨을 막 히뜩히뜩 겉돈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많은 개미들이 이 힘센 개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기고만장해진 이 개미는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시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힘 자랑을 했습니다. 쌀 두 톨을 히뜩히뜩 들었다가 막 내렸다 하다가 또 그것을 막 던지기도 하고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개미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행인의 발에 밟혀가지고 그냥 꽥 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권세를 자랑하고 또 잘난 자식은 자식을 자랑하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럽니다. 이런 자랑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은 여러분 개미의 자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은 전용 비행기를 보내가 미국에 그 선수를 초청해가 데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골프를 함께 치고 이제 돌아올 때 왕이 그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그래서 선물을 드리고 싶으시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 선수가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더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아닙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그럽니다. 그렇다면 골프채를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고는 선수는 어떤 골프채를 받을까 집에 돌아와서 궁금했습니다. 순금으로 된 골프채일까 아니면 황금으로 된 골프채일까? 예, 그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편함을 확인해도 좀처럼 자기가 원했던 골프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이 왕에서 편지가 온 겁니다. 뭔가 황금 골프채가 이렇게 딱 올 줄 알았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한 겁니다. 이제 실망하면서 이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뭐가 들어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예? 예. 골프채를 살 수 있는, 예. 수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커다란 너무너무 잔디도 좋고 경치도 좋은 골프장 기증서가 선물로 준다고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과 이 골프 선수의 여러분 부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골프 선수는 황금 골프채 하나 받는다면, 그 골프채 하나 소유한다면 이것은 갑오로 자신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황금 골프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골프채가 아니라 여러분 골프장을, 골프 여러분 존을 그에게 선물로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크시고 부하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뭘 자랑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 움직이는 우주를 주관해 가시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자랑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가 쌀 두 톨 드는 것과 같은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을 오늘 성경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실 것이 많아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랑이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 화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들의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주제와 관심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언제라도 어디서든지 삶을 헌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사고입니다. 이익만 생기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렇게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덕을 얻고 돈을 버는 것만, 거기에만 욕심을 부리고 산다면,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때를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된 것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방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자랑은 허탄한 자랑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을 내 마음대로
미래를 내 마음대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측하고 기대한 대로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안개라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지난주에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67세인 장로님이신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 새벽 기도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갔다 왔는데도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한가 보다. 어제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컨디션이 안 좋나.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식사하러 이제 깨우는데 이분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합니다. 몸이 뻣뻣합니다. 이 권사님이 놀래 뒤집어진 거죠. 보니까 숨을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례를 치렀습니다. 참 착하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우리 동네에서도 참 존경받는 그런 제게는 형님이요. 또한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신데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심장마비였다는 거죠. 세상에 이것을 밤새 안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로님의 가족들에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안개와 같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사흘이라도 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일주일이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한 달이라도 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여러분 그러면 뭔 이야기도 좀 나누고 좀 정리도 좀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어제까지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밤에 주무셨던 그분이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되어지니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습니까? 정말 잠깐 보이다 없으면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내일을 내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계획대로 되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을 예측하고 장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안개와 같다는 것은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은 이 짧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개는 새벽에 잠깐 피었다가 아침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 날아가니. 모세는 인생을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날아간다. 여러분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절 때 고속도로 막힐 때 여러분 하늘로 샥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날아간다고 하는 여러분 비행기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비행기 타고 있으면 느린 것 같지만 그 속도는 여러분 고속도로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빠릅니다. 여러분 몇 배로 빠릅니다. 모세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의 궁녀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처가살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을 광야 생활을 또 합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힘든 생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국민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는 것입니다. 4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길조차도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함께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모세의 그런 위대한 지도력을 보고 여러분 칭송하고 따라줬으면 순종하고 따라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면 시간이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괴로울 때 힘들 때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그 밤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 여러분 밤이 얼마나 긴 줄 모릅니다. 모세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잠깐이더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저도 아이들 셋이 집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벅석벅석 하니까 머스마 셋이 완전히 집안이 전쟁터였습니다. 야, 빨리 커가지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다 나가버리고 둘이서 삽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이들일 때는 부부 사이가 싸우지 않았는데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집은 절간같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 보니 정말 잠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뚱이라도 막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명절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한 차를 타고 5명이 한 차를 타고 고향을 다녀옵니다. 근데 이번 추석 때 고향에 갔다 오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아이들이 주님 사역을 나가게 되어지고 또한 주일이 끼게 되어지고 얘들이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 차 속에서 5명이 복삭거리면서 다닐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거의 마지막이 되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날아간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짧은 인생 내일의 일까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절 12절에 보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쾌락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은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즐기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이렇게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게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에 허탄한 자랑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허탄한 자랑이 그런 자랑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여러분 거두어 가지 않으시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죽고 왜 이 사람은 안 죽냐 이러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또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시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냥 자다가 안 일어났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민이 달려들어도 살려보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살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IMF가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자랑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도시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1년을 살면서 많은 돈을 벌어오겠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앞으로 1년을 더 산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1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1년을 더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살아서 많은 돈을 벌이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라는 이런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짧은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이 아닌 귀한 자랑, 축복받는 자랑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17절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그럽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은, 허탄한 자랑으로 보내지 않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예측하지 못한 우리 인생에게 허탄한 자랑이나 귀중한 자랑은 바로 선을 행한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미루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미루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나 지금은 안 돼. 다음에 하지 뭐. 이제 곧 하려던 참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계속해서 우리는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미뤄서는 안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뭡니까?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도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선한 일은 미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일 베풀겠다, 내일 하겠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일,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봉사, 여름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 예비 신자를 데려오는 이 해피데이, 여러분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선교지에 물품을 보내고 우리가 선교지에 또 함께 비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어진 시간만이 나의 시간이고 현재 주어진 것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지옥불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긴급한 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미루지 말라고 하는 것은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구원해야 될 때고 지금 그를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일을 하면, 이런 선한 일을 미루게 되어지면 여러분 상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었다는 것은 아볼로가 그 교회를 목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목회를 한다고 해서 다 신자가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만 감당하면 그것을 자라게 하고 먹이고 승리하고 열매 맺든 안 맺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고 자기들이 심었다면 거두었다면 뿌렸다면 그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미루면 상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모두 예수 믿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비신자를 찾아가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왕을 찾아가라 그럽니다. 가서 바로왕을 만나서 애국을 출애굽시켜 오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못 간다 그럽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그거 가겠습니까? 이 바로왕과 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이 초라한 이게 늙은이가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말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가면 말에 떨릴 것이고 떨리다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가면 떨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 청와대에 빡 발 디디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 다리가 둘둘 떨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초대받아가 상 받으러 간다면 그래도 여러분 들어가면 떨리는데 여러분 단판을 지우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 노발대발할 날 일을 여러분 지금 단판 지으러 가는 것입니다. 단판 지으러 간다니까 맞다고 뭐가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갔는데 어떻게 안 떨리겠습니까?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지금 한 집사님 불러가지고 여기 나와서 기도해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 떨릴 사람 제가 봤을 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무슨 기도를 할지, 무슨 서론을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에 선다는 것은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책임질 거마.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 거마. 결과를 이룰수록 내가 도와줄 거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아론과 후를 붙여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기가 꺾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가라 해놓고 또 자고 나서 취소하는 것입니다. 결국 10번째 여러분 손을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그 뒤에 그분이 함께 하시며 백이 되어주시고 백그라운드 되어주셔서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약하다고 주저앉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놈처럼 끌려가도
여러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자꾸 밀리게 되어집니다. 만나를 잘 안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만나십시오. 나가서 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헛다른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랑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헛다른 자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 성령님 자랑, 교회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가장 최고에 있는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좀 더 달라야 됩니다. 좀 선한 일을 하십시오. 어떤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일만 골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만 골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의 주인공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아버지 하나며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자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였습니다. 그의 약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자랑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미루지 말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을 미루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아버지 햇빛에 데려와야 할 예비신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이를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루는 것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미루는 이런 것은 상급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인 줄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